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1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61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인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치유 사건은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생생하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2해 동안 죽음에서 서서히 삼켜졌던 여인의 구원과 건강을 얻은 그 현장을 야이로가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은 야이로에게 강렬한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혈루증 여인이 12해 동안 병을 앓았는데 야이로의 딸의 나이도 12살입니다. 이 12살 딸 역시 생명의 끝자락을 겨우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에게는 자기에게 희망이라고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더욱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현장에 천천벽력 같은 소식이 무심히 날아듭니다. 아직 혈루병 여인의 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사람들이 나타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비보를 야이로에게 전해준 것이지요. 그의 집 사람들이 절망을 선고하며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집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리실 수 있지만 이미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식간에 모두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누구보다 야이로의 심장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야이로는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기적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지만 자기 딸은 죽고 만 것이에요.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두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냐는 생각에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나아올 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딸의 그 죽음 소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을 때 자칫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원망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에게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야이로를 꺼내줄 희망이 오직 예수님 자신을 향한 믿음뿐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때까지 병을 고치는 기적은 보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그 나인성 과부 이후에는 또 처음으로 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도 의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무슨 연유에서인지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제외하고 무리와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금하십니다. 아마도 야이로의 집에 당도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 제자만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떠드는 사람들과 통곡하는 사람들로 어수선했습니다. 그곳에 무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충분한 공간도 부족했을 것이에요. 당시 장례 문화를 고려한다면 장례를 준비하도록 고용된 피리 부는 자들과 애곡하는 자들일 것이었습니다. 야이로의 그 회당장 신분이라면 그 규모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들고 우는 게 당연한 그들에게 그리하는 이유를 물으며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어울리는 떠듦과 애곡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잔치를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인정하고 가족도 그 현실을 받아들였으며 소녀는 집안에 싸늘한 주검으로 들어 누워 있는데 죽지 않고 잔다 하니 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소녀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소녀가 잔다고 표현하셨습니까? 정말 소녀가 잠시 의식을 잃거나 숙면에 취해 있었던 것일까요? 모두가 소녀의 죽음을 영원한 죽음, 다시는 볼 수 없는 영면으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곧 다시 볼 수 있는 마치 저녁에 눕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듯 잠시 죽어 있는 상태를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즉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소녀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잠시 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녀의 상태를 영원히 죽은 상태보다는 오히려 잠시 잠자는 상태로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판단하신 것이에요. 이런 심오한 예수님의 말씀을 회당장의 집에 모인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우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소녀의 부모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의 시신에 손을 댑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선포하시죠. 그러자 다섯 증인 눈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죽은 소녀에게 전해져서 그녀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어다닌 것이죠. 이제 비로소 마가는 그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밝힙니다. 어제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치유는 이 소녀의 그 일어남의 전조였던 것이죠. 문이 열리고 소녀의 살아있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즉시 놀라고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써 사람들의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아니 놀라움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찬사 대신에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말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소문이 퍼지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 전에 이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소문이 유대와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그 소문을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의 딸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셨습니다. 후에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또 한번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증시키셨으며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직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건과 다시 살리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차 그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분만을 믿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유하시고 또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부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선교지에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중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 주셔서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